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020년 교회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옷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나오고요. 마지막 21절에는 가죽 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옷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왜 옷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요즘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페피라는 말이 있어요. 페피가 무슨 뜻이죠? 근데 패션 피플인가요? 뭔지 옷 잘 입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옷 잘 입는 연예인 이런 얘기들 하고, 얼마 전까지는 페이스북이라고 그런 게 유행하다가 요새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사진 찍은 거 올리기가 훨씬 더 좋고 아무래도 편한 게 뭐가 있나 봅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음식 사진 많고요, 여행 간 사진 많고, 그리고 또 옷 입은 거, 액세서리, 뭔가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것들을 올리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이 유명해요. 옷 이야기를 좀 할 만합니다. 페피,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멋진 거, 예쁜 거, 옷, 액세서리, 겉모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세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만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한 옷을 입으래요. 아담하게 옷 입고 그리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함으로 하기를 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단장하래요. 단장하긴 단장하는데 금이나 진주, 값비싼 옷들 말고 염치로 단장하래요. 정절로 단장하래요. 아담한 옷으로,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랍니다.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세대고요.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진리, 성경도 우리에게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단장을 말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2장 9절 제일 끝에 보면요, 이 말이 하나 더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랍니다. 그러니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 공경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를 단장합니다. 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세대고요,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도 옷을 신경 쓰래요. 아름답게 단장하랍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단장하는 거,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남자들 패션 이런 데 돈도 훨씬 더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첫 예배인데 뭔가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심각한 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 있대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죠? 의식주예요. 먹는 것보다 의가 더 앞에 있습니다. 집보다도 더 앞에 있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가 두 가지, 이 세 가지, 사실은 세 가지죠. 집값 때문에 굉장히들 말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 먹는 걸로 굉장히들 많이 바쁘고 또 즐거워들 하시죠. 그리고 또 옷입니다. 의식주, 이상하게 의가 제일 먼저예요. 옷이 제일 먼저입니다. 2020년 그래서 첫 주 오늘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자기가 뭔가를 한 건 옷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에 두셨죠. 그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사람들은 딸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시도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 은혜와 평강, 안식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습니다.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을 만드는 일부터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의식주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일은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 만든 거예요. 어떤 위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걸 확 깨달았어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땐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뭔가 혼돈하고 이건 이상하다 싶은 걸 깨달아요. 왜?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죄를 범한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 사람이 첫 번째로 한 건 뭐예요?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 2020년 우리 앞날, 우리 앞을 봐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확 돌아오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갑작스러운 안식과 평안의 약속들만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어쩌면 2019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 있고요.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옷을 지어 입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어쩌면 첫 번째 대제예요. 사람들은 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한 건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발견했대요. 창세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레리 꼴레리 옷을 벗었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면 뭘 발견해요? 벌거벗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는요, 내가 벌거벗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눈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나를 볼 때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삶으로 내 눈을 돌렸을 때 발견하는 건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면요, 연약함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수치로 살아가기 쉬운 것, 그것이 벌거벗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는 건 벌거벗음입니다. 신년 금식성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비어있는 통이에요. 내 삶은 비어있다는 걸 알아요. 내 삶은 공격받기 좋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에덴에서 살 때는 안식입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벌거벗음을 아는 거죠. 내 삶을 방어해야 돼요. 내 삶을 지켜야 됩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일들은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하는 일들이 뭔지 잘 보세요. 내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독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마음도 여리고요, 상처받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뭔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려는 찰나 어떻게 해요? 선제 공격이죠. 확 독한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줄 거야 될 것 같아요. 너 나를 아프게 하다가 너도 아파질 거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먼저 덮칩니다. 독한 말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내 삶이 비어있어요. 벌거벗음을 알아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꿍쳐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채워놓기 위해서 욕심 부려야 돼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걸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내 몸남을 압니다. 그러니 온갖 것들로 나를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악한 것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런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우리가 벌거벗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벌거벗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옷이라는 게 참 궁색합니다. 그 옷이라는 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해줄 수 없어요. 내 삶이 비어있는데 벌거벗었는데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걸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으로. 그래서 그 죄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 입었지만 오늘 본문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요. 동산에 오셔요. 시원한 바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오셔요. 어떤 신학자는 그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일 거라고 얘기하셔요. 왜? 뜨거운 바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으로 오신다고도 설명합니다.
그게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4장에 있는 것처럼요, 예레미야 4장에 더운 바람이 분대죠.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은 키질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에요. 이 바람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바람도 아니에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내 창자가, 내가 슬프다고 여기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동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던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동산의 그 바람은 어쩌면 그냥 살랑 부는 서늘한 바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는 말라붙어 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리고 죄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내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모든 방식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가 죄를, 그리고 죄는 우리를 종되어 이끌어갑니다.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거짓을 낳아요. 거짓이 거짓을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또 거짓말이에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폭력을 낳기 시작해요. 지금 중동 사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에 있는 장군 하나를 죽였어요. 왜? 그 장군이 미국에 반대하는 무력,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죽였다는 거죠. 이 장군도 할 말이 있어요. 왜? 미국이 중동과 자기들 나라의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트럼프가 한 일은, 그 다음에 이란은 또 어떤 식으로 할까? 이란이 하면 트럼프는 가만히 있을까? 아니에요. 누가 더 세게, 한 번 더 세게 하면 끝날 것 같지? 아닙니다. 폭력이 폭력을, 거짓이 거짓을. 계속해서 그 바람, 뜨거운 바람을 불면서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부산물들은 뭡니까?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 부산물의 사망이에요. 죽음들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거기에는 기쁨? 그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사람들은 옷을 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무화과 나무 잎밖에 없어요. 이건 슬픈 일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옷은 우리의 이 죄악된 상황, 아니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들입니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이에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기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보셔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우리가 만든 해결들,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말려 올라갑니다. 사람이 해결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그것만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드는 시도 말고 그 구원과 그 회복이 하나님께만 있대요.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옷을 입히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래요. 어떻게 옷을 입히는지 보셔요. 오늘 본문 보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셔요. 무화과 나무 잎과는 다른 가죽 옷입니다. 사람들로는 가릴 수 없었어요. 수치를 가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죽 옷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지만 힌트처럼 있는 거죠. 이 가죽 옷이라는 건 누군가의 가죽입니다. 양인지 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 인생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아마 이건 처음 시작입니다. 뭔가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엉클어진 삶, 이것의 해결은요, 희생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넌지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폭력과 폭력, 거짓과 거짓, 모욕과 모욕, 수치와 수치, 욕 대 욕, 그것들이 다 부딪히는 곳에서 희생, 그것 말고는 뭔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 그것들이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지어 입히셔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시죠. 창세기에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시더니요, 나중에 스가랴쯤 가면 또 하나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요,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럽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꾸짖으셔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지나가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셔요. 옷을 벗기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죄과를 다 제거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요. 다시 옷을 입히셔요. 성경을 보면 옷을 입힙니다. 해결은 뭐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 안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던 옷 벗어야 돼요. 내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셔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시도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도들,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들로 우리를 옷 입혀서 벌거벗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아름답게 누가복음에서 그려집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죠. 그러니 그 삶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험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살려니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이 작은 아들도 옷을 입고 살죠. 하지만 이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와요. 얼마나 더러워요? 수치로 가득합니다. 냄새나는 옷입니다. 죄악으로 덕지덕지 묻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폭력으로, 거짓으로, 온갖 시기와 질투로. 하지만 남은 건 뭐예요? 돼지똥 묻은 그런 옷이에요. 돼지와 함께 먹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돼지와 함께 돼지의 밥, 쥐엄 열매를 같이 먹었대요. 돼지랑 같이 먹은 걸 보니까요, 돼지랑 같이 잤을 겁니다. 돼지 그렇게 깨끗한가요? 돼지도 똥을 많이 놓죠. 그렇죠? 냄새나요. 똥 묻은 옷이에요. 그냥 돼지가 먹던 거 그거 묻은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이 아들이 왔을 때 끌어안고 입 맞춰요. 그리고 하신 일이 그냥 두신 건 아닙니다. 종들에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환영하셔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옷을 갈아입히셔요. 죄악된 방식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죄가 들어온 그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아니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말라버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얽혀있는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 그렇게는 안 돼요. 이 더러운 것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으로 아예 옷을 입히십니다. 다른 방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요, 이 옷은 당연히 그 집안의 아들의 옷입니다. 이건 아들의 옷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다시 돌아와 아들이 됩니다. 이건 회복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옷을 입히셔요. 아들이 아니었던 자를 다시 아들이 되게 하셔요. 다시 회복하셔요. 다시 구원하게 하셔요. 그 일을 뭘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거와 여기 다른 옷으로 입은 거 좀 다릅니다. 구원, 예,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내 인간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독하게 살자, 폭력적으로 살자, 거짓말하며 살자, 구호로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방식대로 삽니다. 때로는 뭐 열심히 살자도 있어요. 열심히 살자, 내가 애쓰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여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회복의 옷을 입히신대요. 그렇게 지금 구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그 옷을 바꿔 입는 걸 잘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는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그 옷을 입히신대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히신답니다. 우리도 그 옷 입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기대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었다면 옷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어요. 그 옷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게 옷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죄가 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주셔요?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오늘 우리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히나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데 뭐요? 구원의 옷을 입히신대요. 세상에 무화과나무 옷, 그 옷 말라버리니 우리에게 옷을 주는데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살짝 가리는 옷 주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 옷이나 주시는 것 아니고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대요. 또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신대요. 구원하시고 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을 때는요, 부끄러움의 삶이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하며 삽니다. 내 삶의 못남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이제 그 험한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세상에서도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갑게 하셨음이니라. 신랑이 사모를 쓴대요. 사모관대라고 그러죠. 장가갈 때들 쓰고 그러는 건데, 히브리 말로는 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대요. 제사장의 관을 쓴 것 같고요.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대요. 아름답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거룩함과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옷 입히시니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옷 입히시니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구원과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을 옷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세상이 내 벌거벗음과 내 약함을 해결하는 방식들, 그것들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부끄러움으로 끝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옷을 입히셔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옷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옷은 다른 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입게 하신대요. 의로 옷 입게 하신다고 그랬죠.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셔. 하나님, 우리 그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유, 갑자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거 고음불가가 돼 버렸네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로 옷 입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 옷은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은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기뻐합니다. 왜?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대요. 이 의를 입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이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대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댔어요. 오늘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옷 입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죄의 해결을,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오늘 여기 잔과 그리고 떡이 있어요. 오늘 이 잔과 떡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성찬 시간에 하나를 더 우리를 은혜 앞에 더 가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인데요. 옷. 이게 아까 일부 때 전혀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게 말을 하니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인데요. 이게 두 가지죠. 옷이기도 하고 오시는데요. 도 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지금 여기 놓였어요. 여기 놓여있는 이 옷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근데 한번 잘 보셔요.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십시오. 이 옷은요, 살과 피예요.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로 표현됩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은 간단하게 표현된 거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가 모든 징계를 당하는 것, 질고를 겪는 것,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입히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옷이 되시는데,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이제는 옷 입은 사람들, 우리의 수치를 아름다움으로 다시 채우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구원으로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옷 입히시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벌거벗김 당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스스로 옷을 벗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벗기신 채로 달리셨어요. 성화나 그림들 보면 뭐가 좀 가린 게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만 설명해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는지 몽땅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요즘은 사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몰라요. 숨기죠. 하지만 십자가형은 로마 때 달랐어요. 이건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로마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일입니다. 작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손과 발이 못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몽땅 벗겨진 채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벗겨진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놀리죠. 그리스도냐고 조롱하죠. 아니,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구원을 한다고?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벗겨진 사람은요, 구원하기는커녕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네 앞가림이나 하시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자기들을 앞가림했어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나는 연약해요,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온갖 죄악과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그 상태로, 옷도 없이 가릴 손도 없이 그렇게 매달린 채로 거기 계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벗김 받은 것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벗겨진 채로 거기에 묻어 있었던 건 작은 아들 탕자 그 옷에 묻어 있었던 더러운 만큼이나 더러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묻었던 더러움, 그 더러움이 그대로
아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거기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요. 땀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욕했어요. 사람들의 타액, 침들, 피, 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십자가 형이 딱 시작이 되면요, 당연히 못 박힐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육이 그냥 막 과도하게 경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배변이 일어나요. 그러니 뭐 대변, 소변 이런 게 막 쏟아집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대변이 묻은 채로예요. 피가 흘리고 땀이 흘린 채로, 사람들의 침이 묻어 있는 채로 거기 모든 수치 가운데 더운 바람이 불면 말라 올라가는 그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그곳에 있습니다.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히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원하셔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옷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살과 그리고 이 피라는 떡과 잔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여기 이 귀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입히시려고 했던 옷, 그 옷이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구원으로 오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내 삶을 지키고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밀고 내가 너에게 내어놓는 이 옷, 내 아들이 스스로를 직조해서 만들어낸 이 옷, 찢기고 그리고 흘려서 만든 이 옷, 벗김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만들어낸 이 옷, 이 삶의 해결, 이 해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었던 내 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그것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붙잡고, 세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이제 내가 구원과 의를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겠다고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따라 당당하게,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누구보다도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부끄러움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연약함으로, 두려움으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귀하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놓고 숨겨놓을 선물 없어요. 몽땅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겁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잔치를 벌였어요. 아무나 옵니까? 아니, 옷을 입어야 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아들이 오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 생명의 떡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나타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 아버지의 식탁에서,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복되게 살아가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끄러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2020년 한 해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이 옷을 입으심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삶,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와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그 옷 입은 사람들답게 당당함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답게 고개 드시고 또 흰 옷 입은 사람들답게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과 은혜와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와 애씀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잎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라버릴 옷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어주시는 생명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 내려놓고 은혜가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영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복된 잔치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는 아버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성찬의 귀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우고 아버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